네, 정말 여러 무대를 노래하려고 서봤는데 예배 자리는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황한 티가 역력한데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셔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뷰티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뷰티풀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을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간증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21절 말씀을 나누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공동체와 더불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들이 단순한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집사님들을 통하여 함께 듣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타자로 장수민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미 집사입니다. 막상 간증을 쓰려고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되게 크다는 걸 느꼈지만 글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써봤으니까 읽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대 후반부터 해오던 일과 가정, 관계, 매일 반복되는 허무함의 생각들 속에서도 나는 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일처럼 모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여 에너지를 쏟는 나만의 의를 쌓는 내 방식의 삶이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인생 상담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누는 일상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이들과 남편 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모든 사람과 가족들을 다 비슷한 정도의 관심과 에너지로 관계하고 있었던 그때에 제가 아는 미국에서 은정이라는 친한 동생이 결혼 후 7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그 동생을 보러 연신내로 갔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은정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많이 지쳐 보이고 뭔지 모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동생에게 남편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정이는 이번에는 아들하고만 왔어 언니. 근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인가 봐. 근데 뭔지 모르게 은정이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 어떻게 지냈어? 그때부터 은정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하나님 살아계셔. 7년 동안 나는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급함을 받지 못했어 언니.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언니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나를 데려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7년 동안 나는 배우게 되었고 동행하게 되었어. 저는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차 안에서 길 가다가
커피 전문점에서 수시로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얘 큰일 났구나. 진짜 미국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은정이는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 비즈니스는 어때? 많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직원 아이들 너무 잘해 일. 그때 갑자기 은정이가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니 자녀들이야? 하나님 자녀지. 저는 얘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까지 지르고 미국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형 교회에 일요일만 나갔고 늦게 일어나면 너무 다행이다. 다음 주에 가지 뭐. 피곤한데 잘 됐다. 혹은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쭈삣쭈삣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정이의 도전은 당황스럽고 그동안의 친분관계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 성격대로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은정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곧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냥 있는 동안이나 잘해주자. 은정이는 갑자기 저에게 하늘의 별의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 선교사들의 이야기, 내가 읽어야 할 영성가들의 책, 자기의 간증, 성령님이 하신 일, 정말 매일매일 무슨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은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약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내게 얘기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셔 언니. 그래 알았어 은정아. 내가 그때 은정이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며 나를 설득시키는 게 마냥 이상했습니다. 드디어 은정이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갑자기 돌아가기 전에 저의 일터에 와서 갑자기 모든 선생님들을 둘러싸여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역자도 아닌데 제가 왜 저러나.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정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니에게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축복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저희 사랑하는 언니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언니를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시며 언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중간에 나의 내면에는 얘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황당하게 할까? 비즈니스 잘 되고 가정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은정이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3주 동안의 이상하고 묘한 감정의 경험을 끝내고 3일 후에 나는 심심해지고 은정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은정이가 전화를 받고는 급한 목소리로 언니 나 식사 차린 중이야 전화 끊어. 그래서 제가 응 그래. 근데 그때 갑자기 내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목소리와 상황이 은정이었고 3주 동안의 은정이의 모습은 그럼 누구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동안 하늘의 이야기, 별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 있을 나의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까? 그럼 3주 동안 나와 있었던 분은 은정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까? 정말 잠깐 동안 정신이 멍멍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고객님과 제이 목사님이 저희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고객님의 권유로 제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작은 마사지 방에서 기도를 받는데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랬는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열심히 살고 삶에 지쳐있고 억울하고 두렵고 간절했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열거하지 않았는데 나를 안다는 분이 있구나라는 동의의 한마디에 무너졌고 2시간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뭔지 모를 이끌림으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내 깊은 내면의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제이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연락처를 받아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흔쾌히 6주에 성경 공부를 해주셨고 겨우 창세기 3장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6주면 모든 성경 공부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2달 만에 또다시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2주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조금씩 알면 알게 될수록 제 안에 궁금증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제이 목사님을 본격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제이 목사님과 공동체인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비집 같았습니다. 조진엽 선교사님, 이화정 집사님, 이주은 사모님, 에스더남 에리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게 제이 목사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뭐 때문에 여기에 왔을까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의 압구정으로 가라 그랬어.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서 제가 사온 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압구정에서 비즈니스 하다 망하는데 아무 데서나 판 벌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제 안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을 때 이분들은 계속 끝없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면 큰일 나니까 저랑 조인하시죠. 그래서 제가 청담동 저스트를 신사동 압구정 저스트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고 무세티 라이코 저스트의 연합이 하라심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계속 제이 목사님 주변에 이름 없이 조용히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사역자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뭔지 계속 그분들하고 있는 그곳을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쫓아가 봤더니 건대 북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아침 예배를 다니던 저는 오후에 건대 북카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 탕을 뛰게 되었죠. 이렇게 2번의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좀 재정 사정이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용실 일요일 날 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했고 모든 사역자의 동의로 미용실에서 뷰티풀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보면 볼수록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알고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더 점점 들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요일만 가던 그 대형 교회를 무슨 미련이 있다고 도저히 못 떨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떨쳐버릴까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성가대 파트장이라는 커다란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큰 대형 교회를 정리하고 뷰티풀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저도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지 않나. 심지어는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질 않나. 이상한 계속의 꿈을 꾸면서 저 혼자서 계속 정당화 시켰습니다. 교회를 정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큰 대형 교회를 정리하고 뷰티풀 교회로 와서 인카운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인카운터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좀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해되면 저의 열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모든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이 목사님을 1:1 교사로 세우시고 요한복음,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 에베소서, 아가서 등 본격적으로 뷰티풀 교회도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3일과 4일의 모든 시간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세팅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 안에 또다시 내면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아내로, 엄마로, 리더로, 부모님의 딸로, 형제, 자매, 동생으로 어떤 사람일까? 다시 목사님을 만났던 처음 그 시점의 질문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어떤 힘도 되지 않는가? 성경의 영적 진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 또다시 내면의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의 계시가 은혜로 내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제 안에 성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나의 고생과 판단, 옛적의 내 자아의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비즈니스도 결국은 끊임없는 인간적인 책임감의 끝도 없는 여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제 가정과 관계, 비즈니스 영역에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말씀과 예배 찬양으로 변화를 시작하셨고, 나의 내면은 조금씩 치료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나의 마음과 모든 나의 기쁨과 나의 그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7년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뷰티풀 교회 박수용 집사입니다.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뷰티풀 교회가 처음입니다. 교회가 건대 입구에 북카페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였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었던 저는 뷰티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을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의 제 모습과 제 주변 환경과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저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토속신앙, 사주팔자, 조상신, 기타 등등의 익숙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 선한 영향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했고 남들보다 잘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기회들도 생겼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제 노력으로 그럴싸하게 삶의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교만했었고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그런 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제 뜻대로만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될 법한 일들이 안 되고 준비한 것들이 무산되고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막상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될 만한 오디션이 매번 떨어지고 가는 소속사마다 망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분들이 거절하고 1년간 그 이상 준비한 영화들이 엎어지고 제가 선택한 작품마다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요한 미팅 전날 심하게 다쳐서 못 나가게 되고 이상하게도 제가 신중히 고려하고 신중히 선택해서 결정하고 노력한 일들은 다 잘 안 됐습니다. 확률적으로도 10번 중에 1번은 돼야 되는 건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고 들어서 시작하게 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가야지 복 받을 것 같아서 주일마다 아무데나 그냥 교회인 것 같으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했지만 예배 때는 전날 술을 먹었으니까 피곤해서 거의 잤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아 그렇구나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면서 잤습니다. 그래도 난 주일에 예배를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은 아예 몰랐습니다. 그냥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었습니다. 죄 가운데 말씀 없이 종교심만으로도 저는 11조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 같이 사용하려 했던 기복주의적인 나홀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갖고 배신감으로 교회를 비난하기도 했던 그런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짜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저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저는 적당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어차피 성공이 아니라면 멋있게 만족하며 살자. 성공한 배우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안위하며 이제 예술가 정신에 빠집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멋있어. 사회적 틀에 갇히는 건 아름답지 못해. 난 보통 사람과는 달라. 저항해야 돼. 등등. 마음은 간절히 세상을 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티스트라는 옷을 입고 아름답게 뒤집어 쓰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저의 옛모습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쓰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술가라는 너울을 쓰고 자유분방함과 방종함 속에서 음란과 술, 담배 등등 멋진 척하면서 죄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찌질이들 모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들을 믿는 건 옳지 않아. 난 믿고는 있지만 난 교회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형제님, 자매님 어쩌고 이런 거는 너무 오그라들어. 나약해 보여. 그 당시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지만 교회나 공동체 모임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삶에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죠. 그러던 저에게 만족하며 적당히 살던 저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유롭게 비록 유명해지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꿈도 사라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내용은 친형의 비즈니스 연대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불안불안하던 중에 결국 부도가 나게 되면서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던 부모님도 역시 그 같은 문제로 인해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친형은 그렇게 사라져버렸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제 마음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찾아대는 각종 법원 등기 서류 같은 것들과 사채업자들 그리고 차악답지들 미래는 없어 보였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마음에 엄청난 미움과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서야 오도 가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답답함 속에 주님께서는 저를 붙드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당기셨습니다. 당시 저는 블랙가스펠이라는 영화 촬영으로 알게 된 JPD님, 그때는 PD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엽 형제와의 인연으로 뷰티풀 교회에 붙여졌습니다. 교회는 건대에 있는 작은 카페를 빌려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는데 제가 영화 촬영 당시 JPD님과 진엽 형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그 기억에 편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고난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교제 시간에 나누던 성도들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위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의 중부 지도자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고 그러자 진짜로 이 고난이 견딜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난과 함께 지금의 와이프와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문제가 터지자 알고 지내던 지금의 와이프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오빠를 위해 하신 것 같다.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다. 하면서 저를 위로했고 저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이프도 저를 쫓아 뷰티풀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라고 도전하신 것들은 하기 싫어도 꼭 했습니다. 주일 예배, 당신은 금요일날 찬양 예배를 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성경 공부, 심지어는 중보팀도 아닌데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일본 선교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 중국의 기도의 집에 기도를 배우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열어주었고 특히 리더이셨던 목사님은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성경을 외우라면 외우고 읽으라고 하는 책은 읽고 가보라고 하는 것은 가보고 사실 완악한 저에게 이 도전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끌고 가주셨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진리를 알아가며 기뻐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 동안 돈도 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보기엔 큰 빚을 가진 능력 없는 연극배우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효진자매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셨고 저는 할 생각은 있지만 상황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인 가정을 주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면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법인 대표였던 제가 파산 면책 법적 처리를 받아서 빚 문제가 해결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 제목을 교회에 올리며 교회와 함께 나아가자 와이프와 저의 내면을 만지시고 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초자연적으로 술술 결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조용히 작게 치르려고 했었지만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때 주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삶에서 가장 돈도 능력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 저와 와이프는 오직 주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필요한 만나 충분히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물 아들 믿음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미국에 계시던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두 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재정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 오셨습니다. 지금 원주에 사십니다. 이제는 미국에서처럼 하루하루 노인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 다니고 맛난 것 드시면서 평안한 말년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더 확실하게 두 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뷰티풀 교회의 집사입니다. 처음엔 집사가 뭔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으나 이제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직분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로부터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은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삶에도 넘쳐나도록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깁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압니다. 게다가 올해 받은 말씀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모태신앙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끄셔서 교회의 집사로 직분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 중에서도 주요 기능의 기체로 세워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뷰티풀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가질 수 없던 제게 믿음을 달라고 하니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가질 능력도 마음도 없던 저에게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 믿음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섬길 수도 없었던 인간인 저를 변화시켜 교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위한 노력이 아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삶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뷰티풀 교회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정 집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뷰티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1년간 저에게 공동체 정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작년 10월 예배팀과 중보팀이 함께 아이합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트립을 통하여 주님 앞에 중보자로서 잘 서기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제가 주님께 원했던 중보자로서의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이합에서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에게 주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장면은 전쟁 중이었고 그 전쟁에 나선 목사님과 선교사님 두 분만이 피를 흘리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멀리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사고방식이 다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부터 와서 이 뷰티풀 교회를 함께 세운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의 미션은 교회가 아니고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고 교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여러 가지 실수나 상황들이 나올 때에는 그것들을 지적하고 빨리 교정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곧 내 일이고 내가 그 구멍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잘못한 일은 상황이 어찌 됐든 잘못한 것이고 그 일을 맡았으면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이 없고 자잘못을 따지는 그렇게밖에 사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장면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시며 저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깊은 회개를 한 후에 저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과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면 이제는 제3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눈으로 주님께서는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는 처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죄하던 모드에서 이제는 그게 내 잘못으로 느껴지며 내가 교회의 몸으로서 나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교회의 몸인 모든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완전한 공동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신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올해 초가 되었고 연초에 목사님과 전교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보팀에 있으면서도 중보자의 소명이 옷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떤 확실한 컨펌도 없고 그래서 항상 같이 도와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남기 원했습니다. 연초에 목사님과의 미팅 가운데 또 중보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저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며 중보자에 대한 주님의 컨펌이 없고 제 성향도 그렇게 잘 맞지 않아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나누자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그 큰 기도 항아리도 다 봐놓고 무슨 컨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 미국에서 선교단체 싱스퍼레이션이라는 단체에 있을 때 철야 기도를 하던 중 그 큰 장소를 다 채우는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 항아리가 너무 크기도 했고 전혀 중보자로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는 자로서 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평생 기도해서 이 항아리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항아리를 떠올리며 목사님 상담에 중보팀에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김정혜 목사님이 오시면서 중보 기도에 관한 많은 도전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중보팀에 소영 전도사님과 저와 이은영 자매, 곽주영 자매가 있었는데 곽주영 자매는 3개월간 중보팀을 멈추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 시즌이었고 그래서 3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하여 제가 중보팀에 있으면서 최소영 전도사님을 도와주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중보팀에 속해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소영 전도사님에게 앞으로 전도사님을 도와서 잘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 주 중보 세션에 소영 전도사님 옆에 같이 기도로 서고 이은영 자매는 깃발로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전도사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며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사역을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소용 전도사님 없이 그것도 중보기도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중보기도자 일원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다가 자 부인을 하며 일단 주님이 하라시면 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고쳐먹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소영 전도사님 주영이 없이 달랑 저와 은영이 둘만 중보팀에 남자 갑자기 위기의식이 느껴지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 중보기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을 제가 맡게 되자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주님 마음 없이 그냥 앉아서 교인을 중보하고 교회를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저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주영이도 3개월 뒤에 중보팀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모님도 조인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중보팀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미션팀을 하이라이트 해주시면서 미션팀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개의 미션팀을 매달 한 번씩 3주에 걸쳐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에 저스트가 장소 이동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저스트의 현재 영적인 상황과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름부터 저스트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중보팀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힘든 결정의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남의 비즈니스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또다시 소극적으로 권면만 하고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지 뭐 그것까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려는 마음도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리더십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의 테마는 계속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많지 않고 내가 내 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는 내가 관여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 배울 때에는 지식적으로는 100% 동의하면서도 나의 삶에서는 실천이 되지 않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굳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나의 성향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저의 그런 강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집요하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고, 저는 저의 혼의 영역에서 하나됨을 거부하는 생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스트의 모든 이사의 여정의 일이 정말 내 일처럼 느끼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저스트에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중보팀이 도와야 할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제가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아주 작은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 저에게 그 진리의 비밀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많은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알았지만 그것이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적인 동의가 마치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풍성함이 제 삶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아 주님을 알면서도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뷰티풀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육은 약하여 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도 못하는 교회 안에 성도의 하나됨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 뷰티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밀들이 더욱더 풀어지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나타내는 교회 각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장의 가장이자 그리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50대 중반의 후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거 오늘 간증 자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려고 했었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이수영 집사님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제 삶 자체가 저는 간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저는 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신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독대가 신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물만 떠놓고 거기서 하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만 보고 살았지 정말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아들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런 모태신앙도 아니고 정말 뭐 이상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난 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진행하면은 이거 한 3년 얘기해도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한 6년 전입니다. 6년 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워낙 술을 일주일에 열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되시면 아마 하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열흘이 된다는 거를.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3각에서 3각 반. 그러니까 차에 항시 담배를 그 한 보루가 10각씩 들어있는데 2보루 이상이 없으면은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활이 뭐냐면은 결론 내 삶이 그냥 이것들 우리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 직원들 먹여 살려고 그 생각으로 그냥 담배 좀 끊지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간증하셨던 장수미 집사님 제 부인이에요. 계속 저를 갖다가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주말에 낚시하지 마라. 주말에 낚시를 가니까 또 교회를 못 오는 거잖아요.
제 삶이 계속 그런 삶으로 돌아왔거든요. 결혼하면서 계속. 근데 그걸 바꿔준 게 저 장수민 집사님인데 담배도 그렇게 피고 막 피울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끊어라 끊어라잖아요. 그럼 야그 스트레스 내가 좀 먼저 죽겠다 담배보다. 근데 제가 하게 된 게 6년 전인가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왔어요. 뭔가 기계에 탁 들어왔어요. 담배를 끊으려는 건가 이게? 뭐지? 그래서 한번 그날 시도를 했습니다. 사무실 가서 야 직원들아 담배 다 끊어놓고 이들 다 펴라. 피는 사람 다 피고 나는 담배 끊는다 오늘부로 딱 끊었습니다. 그게 6년 됐는데 아직 한 까치는 안 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교회 다닌 게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어디 큰 교회 있죠. 거기 지금 다 주말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근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술도 끊고 싶은 거예요. 정말 끊고 싶어요. 술을 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요. 직원들이 자꾸 술을 먹자 하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그 직원이 달려 있는 또 그 다른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먹게 돼서 일단 직원을 정리하자. 직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직원부터 하나씩 커팅해서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적게 되고 술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시에 퇴근하고 왔었어요. 그냥 좀만 늦게 되면은 뭐 또 오니까 사람들이 형님 술 한잔 사주세요. 뭐 그러기 싫어서 퇴근을 빨리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지금도 많이 먹긴 먹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게 되면은 그 거래처 유지 사원으로 그냥 먹긴 먹어요. 근데 정말 먹기는 싫어졌어요. 술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직원 정리 다 됐고 술 끊었고 담배 끊었고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가 보다. 근데 자꾸 사람이 교만해져요. 너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난 이제 앞으로 정말 난 잘 되고 뭐든지 좋을 거야. 벌써 교만해지면 하나님 저한테 벌어주세요. 뭘 벌어주신지 알아요? 교통사고가 나요. 제가 일이 지방을 많이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어요. 살짝 얼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거를 미끄러져 가지고 가드레일을 때려박고 노견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 미끄러진 순간에 난 죽었구나. 솔직히 죽었구나 생각 들었고 물론 기절도 했습니다. 기절해서 차 안에서 깨어났어요. 한참 뒤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에어백이 한 개밖에 안 터졌어요. 무슨 차는 되게 비싼 건데 에어백이 자두 들어있는 거 막 열 몇 개 들어있는 차인데 에어백이 하나 터졌어요. 나는 뭐야 에어백 하나 뭐 차 맞이한 건가? 보니까 창문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깨진 창문이 없어요. 다 깨진 창문은 차 지붕이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지붕이. 지붕도 왜 이렇게 낮춰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성한 데가 없어요. 깨진 창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으로 일단 나왔어요. 보니까 차가 반이 접혔어요. 나는 뭐야 어디 다친 데 없나 보는데 와 피 하나 안 발.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너무 막 그런데 앰뷸런스 바로 오더라고요. 앰뷸런스 딱 오더니만 아직 살아계셨어요? 뒷차가 저 죽었다고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밖으로 날아갔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짱하시네요. 나 코로나 왔어요. 왜요? 그 차를 그 견인도 안 돼서 완전 부서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서 찌개차로 질어서 옮겼거든요. 차를. 차에서 뭐 이렇게 근데 전화기도 날아가서 없고 그러니까 주머니 하나 전화기가 원래 제가 2개 갖고 다녔어요. 그 투지폰 하나하고 옛날 거 그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날아갔어요. 어디 못 찾았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그 스마트폰도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경찰이 전화 왔어요. 당신 그 죽었던데 그 자리에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휴대폰이 그 사람 건 줄 알았던 거죠. 저한테 전화 온 거죠. 하여간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고 나던난다 7건이 났는데 다 죽고 저만 혼자 살았대요. 그래서 저는 말짱하게 진짜 상처는 없이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교만하면 날 몹시 괴롭히는구나.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사고 나도 가드레일 때려박고 앞 창문을 받고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제가 교만만 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힘들게 차 사고를 내주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부인과 여기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난 진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교만이요. 정말 1년 안 넘어가 꼭 넘어가 절대 그 전에 교만해져요. 그 교만을 내가 잡고 싶다 하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기 장수미 집사님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 전에 정말 일요일만 교회 가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나 낚시 가야 돼. 낚시 안 가잖아.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다 성금 내고 나 이제 천당 갈 거야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저분이 먼저 하셨다며 저보고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해주는데 한번 해볼 테야? 저는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해요. 뭐 공부하고 하는 거 좋아해서 머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뷰티풀 교회 시작되면서 성경 공부 시작한 거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단 하루를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를 안 빠지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하루를. 정말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도 성경 공부 꼭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하나님이 사고를 놔도요. 그날 아닌 날 사고를 내주세요. 성경 공부하는 날은 사고가 안 나. 막 엄청나게 길이 막혀도 저 사무실 인천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면 어떤 때 막 3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제가 지금 사무실 늦게 나온 날은 차가 안 막혀요. 많이 늦어 여기 한 10분 정도 늦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 저는 계속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서 항상 시간만 되면 읽어요. 그래서 완독도 하고 했는데 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성경 공부 지금 아까 이화정 집사님 말씀하셨던 거 뭐 하여튼 다 우리 성경 공부 똑같이 다 했으니까. 근데 언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 가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거 좋지만 333이라고 성경 공부 한 번, 목요 예배 한 번, 일요 예배 한 번 해도 꼭 일주일에 3번은 이 공동체에서 한 번 같이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2년 됐는데 한 번 안 빠졌어요. 진짜 저는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 진짜 할게요. 그럼 나 이거 해보겠습니다. 정말 333 한 번도 안 빠졌고 다 했고. 근데 모교회 찬양 예배 가서는 저는 놀란 것도 많았어요. 여기 아마 유진 자매님도 그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목이 물렸다고 벌써였나 보다고 손바닥에 막 찬양 예배 중에 막 했는데 막 갑자기 손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빨개졌어요. 뭐 물었나 봐. 막 왜 이렇게 아파? 막 와이프한테 나 왜 그러지 여기? 근데 정말 빨갛게 막 집안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막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손바닥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뭐 물었던가 쌌던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 참 그렇게 무지했었어요. 진짜 무지했지만 노력을 하니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 옆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칼도 막 확 나고 뚝 떨어진 것 같아. 그게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뭔데 나한테 하나님한테 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제도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저 목요 찬양 예배 때 진짜 막 많이 그 여러분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던 걸 해는 거였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는 했었지만 찬양 예배는 안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333을 하라 해서 찬양 예배를 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더 저한테 옛날에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줘? 남들은 뭐 들린다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야? 근데 이상하게 해주시는 거죠. 막 칼 던지고 여기 막 담배빵이라 이거 막 뜨거워 막 아파 막.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게 아직까지도 약속한 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옛날의 생활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생활 때문에 가족하고 잊어버린 시간도 많았어요. 제 40대부터 한 40대 후반까지
너무 가족을 등한시하고 가족과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그 명목하에요. 다 그냥 술 마시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제 삶만 노린 거죠. 그냥 아무것도 다 버려놓고. 근데 그때가 근데 돌아서 지금 보면은 너무 아쉬워요. 정말 그런 시간들을 안 가지시는 게 너무 좋을 거예요. 전문분들. 저는 그게 한 10년 버려져 있는 10년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 시간이 있었으면은 좀 더 가족들하고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모든 옛날의 제약을 다 씻고 우리 뷰티풀 교회 공동체를 제가 지금 안내 맡고 있는 거 보셨죠? 제가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지사님 너무 재밌게 얘기하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풀 교회에서 온유함을 맡고 있는 장영기 집사입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마사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뷰티풀 교회를 다니게 된 지 한 5년이 되어 가는데요. 뷰티풀 교회를 다니면서 저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되짚어보고 무엇이 좋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때 그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이 항상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을 예배 볼 때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저는 사실 5년 동안 이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저한테 믿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보니까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준히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또한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늘 어려운 영어 찬양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다음에 설교 때 깨달음이 와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처음 뷰티풀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 몸에 막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말씀의 식탁에 앉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에 인카운터를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울면서 정말이지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자 그 마사지 받는 고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에서 피곤을 풀고자 오는 고객들에게 기도해주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제가 기도 중에 고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감사해하는 고객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생긴 말씀의 생명력이 저의 고객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막 화병이 난 고객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리 중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소서에 보면 화가 나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경우에는 그 자리 피하고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담히 상대방에게 표현해 보라고.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부부간의 냉전 문제가 돼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꾸 미워지고 마음에서 남편이 남처럼 느껴져서 뭐 힘들다. 이런 상담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첫째 날이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물 위의 공간은 하늘, 아래는 땅 위에 모인 물이겠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내는 돕는 자로 붙여지셨으니까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칭찬해 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참 이상했어요. 마사지 받으러 와서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처음 믿음이 없었을 때는 고객들에게 아침마다 고객이 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마시라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마시라고. 무척 여러 번 권했는데 고객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었어요. 제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영적 권위가 생겨서 제가 알고 있던 건강 지식 또한 제 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슬쩍 이야기만 했는데도 해봤더니 좋았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뷰티풀 교회에서 한참 양육받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로마서, 출애굽기, 에베소서. 저는 하루 종일 마사지를 하다가 끝나고 말씀 공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따라주지 않았고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목캔디도 먹고 힘들었는데 늘 피곤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탈출을 해도 매일 말씀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뷰티풀 교회는 저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고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기를 힘쓰고 만물이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유진이라고 하고요. 저기 44살 박수용 집사 와이프입니다. 저희 원래는 믿음이랑 저는 미국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같이 미국 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미국에 가지 못했고 갑자기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 주는 저희 가정에 너무 힘든 믿음이가 너무 아프고 저도 이렇게 손 염좌 걸리고 감기에 남편도 너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왔을까? 오늘 예배 오는 길에 차에서 갑자기 기도 중에 이게 이 간증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전쟁 같은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공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듣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간증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되게 급하게 해가지고 별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간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만났어요. 굉장히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던가 초자연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게 된 이유로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를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가 제가 믿음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단톡방에 원래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쑥스럽기도 했고 제가 느끼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닥 간증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받아서
머뭇거린 사이에 이래저래 시간이 흘렀고 아이 키운다는 핑계로 이걸 아예 잊고 지냈었는데 간증을 써오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하라고 하면 언젠가는 꼭 하게 되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저희 남편이 간증했듯이 굉장히 어렵게 결혼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목사님이 주례를 보신 1호 커플이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인데 저희보다 더 많이 떠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는 안 떠시는데 결혼식 때는 엄청 많이 떠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목사님을 막 다독거려야 될 정도로 되게 많이 떠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만큼 애정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인이기 전에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저희가 만났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목사님이 저희 때문에 우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 그만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알만하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면서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얘기했냐고 자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고 저희가 마음을 다시 되짚어서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너무 감사하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믿음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쯤에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교회에 아까 그 이수영 집사님이 얘기하신 333 있잖아요. 석 달에 일주일에 3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근데 그게 말이 석 달이었지 지금 이수영 집사님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길어졌는데 그때는 석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믿음이를 가졌을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예배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저희 원장 장수미 원장님 저스트 이전하기 이전에 여기 압구정 저스트에서 막 오밀조밀 붙어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막 회의를 막 새벽 1시까지 하고 막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을 때고 사운딩 라이츠도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이쪽 말고 회기 쪽에서 연습실에서 저희가 목요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또 한 번은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회가 그때 또 생겼는데 갑자기 또 한 달에 한 번씩 목금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일주일에 5번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 초창기니까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좀 육체적으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배가 많이 나왔을 이제 무렵에 그때는 교회 공사가 한창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페인트 칠하고 먼지 막 날리고 분진 날리고 가득한 이 지하 공간에서 저희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판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월곡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이 이렇게 된 것도 육아도 있는데 계속 하루 종일 커피를 내리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인대에 염자가 생겼어요. 염증이 생겨서 얼마 전부터 계속 아파오길래 왜 이렇게 아프지? 믿음이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일하고 육아를 같이 하면서 이게 과다한 업무로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사실 너무 신기한 게 미국 일정을 잡고 못 가게 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손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지경이 되지 않으면 절대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서서 저희 가게는 오전 7시 반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7시 반부터 거의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아무리 아르바이트가 있어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기 낳기 전날까지 저녁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거의 이렇게 끝마쳤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 저녁에 일을 다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가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때도 어떤 날은 일주일에 5번 교회를 와야 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나간 시간이고 아련하고 그립기까지 한 추억이 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던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히고 그래서 되게 서운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근데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생긴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요 예배, 아까 이수영 집사님이 목요 예배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목요 예배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목요 예배 중에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많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목요 예배 때 풀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때도 저한테 정말 음성으로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뭔가요? 이랬더니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너에게 권면하는 일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어려웠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 합당하게 되려고 333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유는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333을 열심히 하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는 모든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성경 공부랑 예배랑 기도회 하는 곳에 두고 다른 건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달이 지났고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세상에서 아기를 가지면 태교라는 걸 하고 태교 여행도 가고 산모는 우는 게 감사한 것도 있는데 사실 너무 어렵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도 했었는데 태교 여행도 가고 산모는 좀 무조건 안정을 취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신경이 다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뱃속에 안는 10달 동안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거랑. 그래서 저희는 태교 여행도 안 갔고 그 333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태교 여행도 못 갔고 단 한 번도 어디를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그 333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돼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날 말씀하신 게 효진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요? 이랬더니 근데 그게 너무 겸손하신 고마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실 고마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사실 제가 되려 되게 감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맙다가 옛날에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길래 뭐가 고마울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10달 동안 세상에 다른 게 아이한테 그 집중이 가 있을 거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10달 동안 저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10달 동안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고 일단 첫 번째가 정말 준비 없이 가진 아이였는데 10달 동안 준비가 돼가고 있었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제 영적인 어떤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자동으로 태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나오게 됐고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그 10달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10달 동안 되게 많은 친밀감을 저한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세상의 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교가 됐고 너무나 그걸 깨닫게 됐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엄마고 아빠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이를 안고 예배하고 육체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사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유아실이 따로 있어서 아기들이 울거나 이런 것들 되게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런 아기들이 울거나 말하거나 이런 게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다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같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떠올릴 때마다 너무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일단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축복인 것 같고요. 그냥 성경 공부도 이렇게 예배도 기도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사실 저희는 공간이 없을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가 목사님이 도전하시는 것들을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노력해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상의 문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제 삶에 믿음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시작됐던 시점이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그 개인을 변화시키실 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만났지만 그 경험이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변화가 시작됐던 건 이런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게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고 저는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저를 오픈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친해지기도 되게 쉽지 않고 어느 선까지만 친해지고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목사님이 하도 저한테는 사실 조진엽 선교사님의 역할이 엄청 컸는데 조진엽 선교사님이 하도 저의 그런 아주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했을 때 처음엔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게 저를 단단해지게 하는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여기에 모르겠다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오픈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욕할 거라고 누가 내 어떤 약점을 정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나누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만져지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시즌이 바뀌어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 아이를 가지고 그 333을 꼭 가라 이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물건을 사지 말아라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내가 공급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래 뭘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뭘 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제 건 안 살 수 있는데 아기께 당장 필요한데 못 사게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안에 그 물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믿음이는 사실 한 4-5달째 기저귀를 안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전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기저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쓸 기저귀조차도. 그리고 뭐 유모차, 뭐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정말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기가 생기면 돈을 못 모은다, 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어떤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구체적인,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간증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간증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 바뀌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제 걸 안 사는 훈련,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즘에는 그 목사님께서 계속 목요일 예배 때 얘기하시는 혼적인 영역,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또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즌이 바뀌어서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실 때 그거를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을 얘긴데, 목요일 날 듣고 미션 모임 때 또 얘기하시고 주일 설교 때 또 얘기하시고 계속 막 개인적으로 오시면 또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막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대화의 주제도 이제 남편이랑 나눌 때도 그런 얘기가 많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어떤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끝나고 알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주일에 한 번 정말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날 정말 한 번 예배 나오시는 걸로는 정말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면 목요 예배 꼭 나오시고요. 저희 교회 목요 예배 너무 좋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목요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요 예배 때 꼭 나오시고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경험하고 같이 가고 같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 줄 아셨죠?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 출신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권사 아들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빌립보서 4장 13절과 뭐 욥기 8장 7절과 같은 유명한 말씀들을 주일 학교를 통하여 외우고 알고 있었고, 성경 맞추기 대회 뭐 이런 데 나가면 상도 타고, 인사성 좋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그리고 찬양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29살 전까지 이 종교적인 삶은 언제나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당연히 나라고 여겼지만 교회 밖에서는 말썽을 대단히 많이 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마음 한켠에는 왜 이렇게 나는 이중적이고 이렇게 평생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은 변화하지 않을까, 왜 나는 죄를 반복할까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게 그렇지만 그게 원래 그런 것이겠지, 사람이 다 이런 거겠지라고 여기며 사는 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으로 29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30살에 결혼을 하였고 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둘뿐이긴 하지만 가정이 생기는 것이었고 가장이 되는 것이다 보니 저는 그것을 지탱해야 한다는 인생의 부담감 때문에 인생의 틀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살아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생각 속에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에 생기는 수입, 집에 관련된 대출금, 세금, 카드값 등 주로 금전적인 부분과 이 금전적인 것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학원에 강사로 몇 타임을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단체에서 간사의 일은 어떻게 어떤 시간에 끼워 맞춰서 내 스케줄에 잘 끼워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한 달 중에 어떻게 만나는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며 인맥 관리를 하고 등등. 제게는 하나님과 너무 먼 제 생각 속의 제 계획, 즉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용음악 전공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조진엽 선교사님과 음악적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사운딩 라이츠 팀에 합류하는 저만의 계획이 있었고 종교적인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음악을 해야 한다는 선교사님의 말이 예수님과의 친밀함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달콤한, 즉 저의 계획과 살며시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좋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과 교묘히 맞물려 있던 사운딩 라이츠와 음악을 하는 것이 팀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찢어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어그러져 버렸고 그쯤에서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던 저에게 조진엽 선교사님은 교회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도전을 하셨고 그 도전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신 도전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든 막연하든 어쩌든 도전을 간직한 채 뷰티풀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뒤에 신기하게도 저와 우리 가정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제 계획을 따라 잡았던 한 예술재단에서 일을 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던 직원들 모두 다 같이 물갈이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왜 해고가 됐는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공급원이던 지방에서 내려가서 하던 유치원 합창 지도 업무도 그쪽 사정이 어려워져서 강제로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게 보컬 레슨을 받던 사람들도 일주일 사이에 모두 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인 윤주관사는 그쯤에서 몸이 아팠었고 거의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1, 2주 사이에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 공급원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면 되지.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며 호기롭게 이곳저곳 이력서를 보냈고 찾아가서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에는 1차 합격이라도 하고 면접이라도 보러 와라 했던 데가 있어야 할 텐데 모두 서류에서 낙방하는 일만 생겼습니다. 나중에 세어봤더니 약 70여 곳 넘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어서 먹을 것을 어떻게 사 먹을지 고민했고 비누와 샴푸 등 생필품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지 돈이 없어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1월 초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중에 고칠 돈이 없어서 막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낙심만 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두려웠고 그럴수록 제게는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았고 그 중심에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교회 공동체와 깊은 관계가 없이 저와 연주관사 둘뿐이었다면 그 상황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함께 예배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저희는 우리를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선교사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드리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에게 윤주간사에게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으니 힘써 예배하자.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저희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 세상적인 노력이 모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팀에서 선교사님, 윤주간사, 그다음에 재곤간사, 선우영수 성도님과 함께 일주일을 예배로만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거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닌 살아 펄떡거리는 제 자아는 인간관계적 부침을 가지고 투정하고 버럭 화를 내고 고집부리고 연습 시간에 무단으로 안 나오는 등 아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며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모난 돌과 같은 저를 참아주고 독려해주고 그런 선교사님과 예배팀 사람들의 기다림이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시키는데 이끌어주는 함께하는 동력임을 알게 되었고 점차 예배가 삶이 되어가는 시간들로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하나님은 제게 저의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중이었나 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때쯤에 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 얼마 뒤에 교회에서 미국의 국제 기도의 집의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중에 함께 나온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 질문이 생각나면서 정수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왔고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말씀이나 읽고 자야지 하며 성경을 폈을 때 눈앞에 이 시편 27편 4절이 떡 펴지는가 하면 LA에 돌아와서 UBM 교회에서 주일 연합사역을 하려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배당 정면에 아주 큰 황금색 영어 글씨로 시편 27편 4절이 써있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를 듣고자 기독교 채널을 돌렸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총 7번에 걸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제가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제게 7번이나 말씀하셔야 되는가? 왜 제게 7번을 부탁하듯이 보여주셔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의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뒤로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소식들이 들렸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는 신학교 절대 안 갑니다 라고 했지만 거부할 수 없이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됐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도전받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아가 충만한 저를 기다려주는 한몸인 지체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못했을 텐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 말씀이 저의 삶의 간증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예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함께
공동체와 계속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집사님과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왔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삶을 통해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마무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뷰티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지만은 않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이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고집을 부릴 때에도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당신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영역과 우리가 이 삶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가 신부의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끝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로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자아들을 가지고 행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 우리도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금처럼 계속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랑을 평생토록 영원까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